누가복음 21장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뜰과 한 현물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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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었을 때 일입니다. 바로 그때는 건축에 특별한 조예가 있었던 헤롯 대왕 그 가문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대단하게 복원하는 건축이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가 배경입니다. 시골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마 우리가 처음 맨하탄에 갔을 때라든지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놀라면서 이 아름다운 돌을 보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탄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아름다운 돌을 보고 탄복하느냐? 저 돌들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아니 무슨 말이요?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물인데 그래서 그것이 굉장하다고 감동이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이 더 놀라가지고 그때는 세상 종말이겠거니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서 그때가 언제 오는 겁니까? 그때가 징조가 뭡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며 너희들이 미혹하고 너희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게 될 거라.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오히려 그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이 있어야 되되 먼저 있어야 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감사주일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보면 감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같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확신하고 또 확신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해버리는, 이건 절대로 망가지지 않을 거라고 여겨졌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망가지는 그런 일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인생이라는 게 뭔가? 얼마나 허탈한 느낌을 갖고 있을 때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때 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이때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때라고,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 무슨 말이 나냐면 전쟁에 난리에 지진에 뭐 여러 가지 엄청
복잡한 일들이 올 것이지만 그 일들을 겪어가는 너희가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 다음 소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대로 이 계획은 무너질 수 없고 안 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산산조각나는 그런 일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손꼽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인데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여겨지다가 혹시 속이 답답해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와야 되는 심정이 혹시 있다면 오늘 말씀,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사건들이 다 깨져버린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그때도 끝이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끝난 것 같은 일 속에서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고 뭔가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간에 어느 한 장로님이 목사님과 함께 제 사무실을 다녀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대화하면서 이런, 장로님은 참 농사를 쉽게 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반응을 그 말을 하기야 요즘에는 기계가 다 농사를 져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그 장로는 하기야 그분은 당신 농사도 적지 않은 농사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 농사만 아니라 다른 사람 농자 대자까지 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까지 다녀. 저도 그 사람이 농사 짓지 않는 줄 알았어요. 자기 농사 다 짓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아침 저 봄에 논에 모를 심을 때 베개 심지 않고 듬성듬성 심는다는 거야. 그런데 가을 거지 할 때 보면 베개 심었던 논이나 듬성듬성 심었던 자기 논이나 소출은 별로 차이가 없더라.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듬성듬성 심은 공간이 있어서 배가 잘 자란다는 거야. 그 튼실하게 자라서 오히려 배알이 좋고 뿐만 아니라 베개 심으면 그 병충해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수고가 많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비결이라고 해요. 두 번째, 자기는 가을 거지가 끝난 다음에 이삭들을 다 잘라서 그냥 논에다 뿌려준대요. 곡식만 탈죠. 그렇게 하기를 20년이 되니까 자기 논은 다른 사람 논과 전혀 토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자기는 농약을 주고 농사를 져본 지가 언제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농약을 안 준대.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지. 뭐만 심어놓고 가을 거지 하게 돼요. 근데 또 하나, 자기는 자기 집에 쌀 맛이 좋다고 밥 맛이 좋다고 쌀을 특별히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곡식이 여물어서 고개를 숙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냐고 70%나 80% 여물었다 싶으면 미리 베가지고서, 그리고 예전엔 태양빛에 말리느라고 마지막 여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요즘은 건조기로 건조하니까 그래서 건조시킨 쌀이 되어지면은 밥맛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자기는 그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많이 거두려고 욕심껏 하는 일들이 욕심대로 거둘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애는 많이 썼지만 오히려 거두는 것은 그것이나 별 차이가 오히려 수고만 더 많이 한 것.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왜 우리들의 마음에 먹먹함이 혹시 있을까? 그건 오히려 감사의 분량이 우리 가운데 기대한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너무 큰 욕심으로 가을을 기다렸기 때문에 욕심껏 심어놓고 욕심대로 거두려고 하니 거둘 만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답답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성경의 말씀. 아무것도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아직 끝이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이 말씀 성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찬을 받들었던 바로 그 자리, 십자가 앞에 죽음밖에 남겨지지 않은 그때 모든 것이 끝나지는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돌리시면서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99.9%는 그게 뭔 일인가 묻고 있었지만 2000년의 역사가 지나간 다음 여전히 우리가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선 그 떡이 오늘 나를 살리고 그 잔이 내 생명의 영혼을 취하여 간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비밀이 오늘의 성찬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누어지는 떡과 나누어지는 잔이 생명의 양식으로 어두운 세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